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십자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십자가.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당신의 가슴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시작. 내 가슴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손을 딱 들고 네! 저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시작. 네, 저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과 풍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고민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잘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33년을 사시면서 늘 고민하셨던 게 내가 어떻게 죽어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저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얼만큼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가 늘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오신 분들한테 좋은 것만 찾아서 먹고 다니고, 그죠? 늘 힘들어하면 우리가 좋은 것 먹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삶보다는 죽음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죄인된 삶이 죽어야 다시 한번 부활된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죄인된 삶을 통해서는 내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도 없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강조하시고 우리의 죽음 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죠? 우리가 사주간 배웠던 십자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있어서 네 번째 시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들어왔단 말은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요, 무엇이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 십자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죠? 십자가는요, 당시 로마 시대에 죄인들, 즉 사형수를 죽이는 사형의 틀, 사형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즉, 사형시키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사형의 도구로 사용했던 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즉,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신앙이, 우리의 믿음 중심의 십자가 신앙이 있다는 말은요, 죄와 사망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지금 우리 가슴 속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 잘 살아라 하는 너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어떤 리더십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넌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넌 착하게 살아야 돼, 가르쳐주는 윤리 도덕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오늘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쓴 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한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의 검찰청 다니는 직업, 수사관으로서의 직업, 돈 잘 버는 사장으로서의 직업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우리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한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태초에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죠? 흙이죠, 흙. 근데 그게 좋은 말로 해서 흙이지,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요, 먼지라고 되어 있어요. 먼지. 여러분은 먼지예요. 여러분 잘났습니까? 잘난 거 하나도 없다니까. 왜냐하면 나는 먼지예요, 먼지. 그 먼지를 뭉쳐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먼지가 뭉쳐서 사람이 됐습니까? 안 됐죠. 그때 무엇을 부어주셨죠?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좀비 영화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죠. 저는 그 좀비 영화를 광고하는 것을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저 좀비와 같이 사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뜻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도 없이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내 입에 들어오는 것만 먹고 사는 것만 집중해서 사는, 그게 바로 뭐죠? 좀비와 같은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6장 14절 고백과 같이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세상도 내가 죽은 걸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짊어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새한테는 날개가 거추장스럽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새한테 이 무거운 날개가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한테 이 날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새한테 이 날개가 없으면 새는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새가 내 날개가 무거우니까 나 이거 날개 버려버릴래, 날개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그 순간부터 새는 저 높은 창공을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새한테 날개와 같다는 것이죠. 배의 돛은 어떻습니까? 배의 돛은 굉장히 무겁죠. 배 돛은 무거워서 배에서 돛만 떼면은 정말 가벼운 배가 돼서 정말 잘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배에 돛을 떼버리면 이 배는 항해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배와 배의 돛과 같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십자가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십자가가 나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돛과 같이 새 날개와 같이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겪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요, 편할 수는 있을 겁니다. 굉장히 편하게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도,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디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한번 볼 거예요. 뭐냐면요,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왜? 이 시간, 여러분 제가 그랬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시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돈 벌러 가야 돼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잘 살고 행복하고 살고 싶다, 그러면 지금 빨리 직장 가야 돼요. 빨리 사업하시는 분은 빨리 사업하러 가야 돼요. 왜? 그곳에 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바보, 멍충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부어주셨죠?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의 역설, 우리가 영어로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역설. 즉 나는 죽었는데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역설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십자가 역설이 나오는데요. 이 역설이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조롱을 이용하여 진리를 드러내는 십자가. 무엇이라고요? 조롱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 파라독스가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죽어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내뱉은 말이, 어리석은 말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25장 25절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아멘.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어리석은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시간이 아침 9시쯤 돼요. 아침 9시쯤 못을 박았는데요, 로마 제국에서는요, 사형수가 죽어야만 하는 예를 죄패에 붙여가지고 그 십자가 위에 딱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명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저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어있던 죄패라는 겁니다. 죄패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이 사람이 죽을 이유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는 유대인의 왕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왕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이것을 죄패에 붙여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입법기관이에요. 유대인들의 국회의원들, 지금으로 따르면 국회의원들, 이 산헤드린 공회원 그 회의에서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붙이지 말고 앞에 뭘 붙이라 그랬죠? 자칭. 그러니까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지, 우리는 저 사람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 안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의원에서 빌라도에게 자칭을 붙여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칭이란 말을 써주지 않았어요.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거절을 하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빌라도가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여 놓은 것이 진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써붙여 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자칭을 뺐던 이유는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조롱하고 유대인들을 더 무시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길거리 지나가다가 거지가 한 명 지나가요. 거지가 한 명 지나가는데 미국 대사가 와가지고 그래요. 미국 대사가 와가지고 지나가는 한국 거지 보고 불러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그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한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높이주기 위한 겁니까? 조롱하기 위한 거죠. 빌라도의 의도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의도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동기로 했든 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빌라도가 조롱하기 위해서 썼던 유대인의 왕이란 그 팻말이,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대적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던 이것들이 어떻게 됐죠?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던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 주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의 왕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신실한 성도들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저 원수들의 입에서 유대인의 왕이었던 사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패러독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이용해서 정작 유대인의 왕이었던 예수님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진리를 드러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두 번째 파라독스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을 구원하는 메시아.
사람들이 조롱하는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야, 너 하나님이라며? 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야, 너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뭔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맞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왜 너는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해? 에이, 공갈치지 마.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진실은 뭐였죠?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온 사람일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한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대적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은요, 지금 자기를 조롱하는 당신과 원수된 사람들,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들, 지금도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을 조롱하고 그렇게 업신여기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요, 절대로 자기를 구원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자기를 구원해서는 안 돼요. 누구만 구원해야 되죠?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고 메시아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남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지만 자기 자신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주지만 자기 자신은요,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뼈가 꺾이는 고통, 죽음의 고통을 맛보여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숙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만약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을 구원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말처럼요,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지금 제자의 입술도 아니고 신실한 성도의 입술도 아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원수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패러독스, 예수님의 역설적인 상황을 지금 여러분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신앙이 깊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지 못했을 때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 보고, 와, 당신 신앙이 최고예요. 우와, 당신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저 사람은 지 앞가림도 못하네. 주님 일을 한답시고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지? 지 앞가림도 못하고 아우 정말 답답하네.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만일 자기의 앞가림을 했다면 그 사람이 앞가림을 하는 만큼 딱 그만큼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주말에 좀 쉬고 싶어서 목회 일을 안 했다고 하면 지금 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흔적도 없어요. 소풍관 교회는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가림을 못하는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패러독스, 십자가의 역설인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십시오. 오히려 부끄러워하시고 그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하십시오. 교회 청소하는 것들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청소하지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고 뺀질거리며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요, 십자가에 내려와서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더라도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아세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잊어먹었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가슴에 없기 때문에 맨날 사람들에게 기독교란 말을 듣고 목사란 말을 듣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그 아픔이 내 가슴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살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잊어먹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는 조롱과 우리가 받는 멸시와 우리가 받는 이 억울함을 통해서도요, 그 십자가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 내가 받는 모욕과 조롱이 억울해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당장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나를 모욕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싸운다면요, 십자가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역사는요, 메시아의 능력은요, 우리가 정말 억울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원망스럽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메고 가는 가시밭길에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33절, 3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지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요, 지금까지 주님 내가 당신께 순종했는데 어째서 저를 버리십니까?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몸도 바치고 내 마음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께 다 드렸는데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정도의 고통이었으면 저 십자가 안 질래요. 이런 의미로 말했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당신이 지실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의 고통을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의논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그렇게 울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였죠? 피와 눈물이 땀이 되도록 흘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였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이미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죽음의 순간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요. 즉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란 말은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잠시 버렸을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내가 우리 사랑하는 이 식구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잠깐 지옥에 빠질지라도 영원히 저를 부활하신 주님의 곁에 둘 줄 믿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도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지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했을 때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죠? 오히려 더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지극히 큰 조롱을 예수님 앞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신기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예수님에게 이들이 조롱한 이것이 오히려 뭐가 됐다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더 진리의 말씀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대적하는 원수의 입에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정이 세상에 밝혀졌고 그리고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정적으로 나쁜 뜻으로 아마 예수님을 비방하였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역사를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에 예수님을 믿는 정말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전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눴습니까?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었죠. 자기 목숨 하나 아까워서 다 주님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두려워서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들인 유대인들과 빌라도와 로마의 병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들을 사용하시어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사건입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종결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다고요? 제자들을 쓰셨습니까? 신실한 성도들을 쓰셨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루어지긴 이 3일 동안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쓰신 게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 누구죠? 예수님의 인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을 쓰신 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로마 군병들, 성난 군중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죄다 죄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들을 통해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자와 같은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한편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용하시고 예수님께서 간사하고 악하고 무지막지한 인간 이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정부에서 우리에게 예배만 드리라고 했죠.
전 여러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걸 못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KBS, SBS, MBC 온갖 방송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소름이 끼쳐요. 아니 그 언론에서 공공성을 강조하고 종교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는 소름이 돋아요. 물론 예배만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죠? 세미나, 각종 행사, 각종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못하게 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이용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죠?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만.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설,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오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감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행복한 길이었을까요? 고난의 길이었을까요? 고난의 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길이 행복하기만 한 길일까요? 내 인생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길일까요? 아마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더 많이 오는 길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도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지만 좋지 못한 것으로도 우리를 주님의 곁에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속에 빠쳐서라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각과 이 짧은 머리로 짧은 지식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깊은 기도와 성경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역설적인 십자가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만 생각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맑은 하늘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만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들이 멈추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공해를 일으키는 것들을 다 멈추게 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뭘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봐야 돼요. 저 맑은 하늘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힘을 주셨던 것, 이것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핍박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죠? 세상의 핍박으로 다시 한번 이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저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제가 주일 예배만 드려서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전에는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렸는데요, 요즘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라고 해서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마음은 어떠세요? 하니까 마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라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집사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했더니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이제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진짜 다시 한번 예전으로 돌아가서 회복해서 예배를 드릴 수, 다른 예배 다 드릴 수 있게 한다면 정말 제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의 중요성, 지금 예수님이 생명 바쳐 지키고자 하는 이 예배를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 바쳐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온 마음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걸 원하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 뭐죠? 내가 진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이제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온전히 내 꿈까지도 사실은 깨어져야 돼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래야만 이제는 주님의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내 남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내 아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가슴에 가득 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불행하고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즉 나를 무너지게 하는 삶의 환경들,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가족, 남편, 아이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뭐냐면요, 여러분, 내 남편이 말 안 듣고 교회 잘 안 나오죠? 그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죠? 그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그것들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내 연약한 믿음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은요, 당연히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도 짊어지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등 뒤로 던져버리는 그 연약한 믿음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산산히 깨트리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당신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차고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